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코비드-19의 이 조짐이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목회자이고 또 목회적인 그런 이유로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찾아뵙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한 가정에 아주 아픈 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늘 기도한 대로 어제 세상을 떠난 우리 정재복 형제님 가정을 신방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우리 30여 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스태프 미팅을 합니다. 아마 제가 어쩌면 원컨 원치 않건 가장 빈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와 코비드-19과 이게 좀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이 코비드-19을 확진 여부를 검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코비드-19에 확진되었는가, 이 침을 통하는 이 검사는 약 하루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코 점액을 통해서 우리 확진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 검사 여부의 그 수위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검사하는데, 이것 역시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저는 오후 1시에 2명 증인의 입회하에 코비드-19 검사를 했습니다. 그 2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좀 긴장감이 돌고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잘 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좀 주사와 자주 접하는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 결과를 보더니 네게티브, 이게 음성입니다. 저기 증거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랄리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RTP Research Triangle Park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많은 연구 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물론 그 지역에는 과학자들이 늘 빈번하게 트래픽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한 번은 젊은 자매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후에 그 자매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저의 초등학교 아주 아래지만 후배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와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매가 최근에 약혼을 하고 약혼 전에 100번 이상의 선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은 라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커넥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을 누군가가 중모해서 그 사람이 나의 미래 배우자인가를 연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선을 본 적이 없어서 선에 대해서 호기심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 선을 100번이나 봤다고 하는데 어떤 소감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게 100번을 만나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레주메를 보고 경험도 듣기도 하지만 10길 물속은 인간의 과학으로 알겠는데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어떤 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한 길 마음을 아는 데는 상당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대상자를 정할 때도 이 사람이 겉에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정말 그 마음도 그런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나 선교사를 선발해서 파송할 때도 동일한 의미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마지막인데, 이 요나 선지자를 해외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 커뮤니티 멤버가 돼서 우리 요나 선생님을 이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4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요나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를 잘 듣고, 여러분이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도 되겠는가, 내 결혼 대상자라고 하면 결혼 대상자로 맞아도 되겠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길어내고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대상자나 특별히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결혼 대상자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인가, 또는 선교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소명이 있는가? 요나서 1장과 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 전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배우자나 선교 지망자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로는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절대로 선을 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요나 씨,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생활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 성전에 미쳤다, 성전까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받았고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명제적인 교리나 신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deep experience,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 씨, 당신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까? 요나의 대답은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높은 산에, 깊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는 깊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었고 그는 깊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요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요나 씨, 당신이 선교지에 가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당신은 말씀 연사가 있습니까? 당신이 설교에서 회심자가 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못된 왕 니느웨 왕부터 저 어린아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설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런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12만 명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나는 찬송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크리덴셜이 있는 후보자지만 요나를 가까이서 경험한 대상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레퍼런스를 받는 것처럼
당신이 경험한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높은 파도 치는 배를 타는 선원들을 모시겠습니다. 선원들이 올라와서 요나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경험한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요나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저희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풍랑이 높은 위험한 배를 타는 선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수입해서 수출하는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한 그 유일한 이유는 처자를 먹여 살리는 목적이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 요나가 우리 배에 들어온 이후로 높은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귀진품을 다 던져서 우리는 보다시피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요나를 가까이 경험한 선원 여러분들은 요나의 선교사 파송을 반대하시는군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가 좁은데 자리를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큰 물고기씨 미스터 피쉬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피쉬, 당신은 이 요나 씨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물고기인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나는 깊은 물속은 훤히 알지만 이 요나라는 사람의 그 한길 마음속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안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위장병이 생겨서 지금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선교사로 가는 거 절대로 반대합니다. 조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4가지 크리덴셜을 듣고 다 보내자고 거수를 했는데, 지금 선원들과 물고기가 요나 선교사 파송을 반대하니 우리 선교사 보내는 커미티 멤버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에 요나에게 2번째 가라사대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 요나를 다시 한번 모셔서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무릎에 성경을 놓고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과 큰 물고기가 반대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당신이 경험한 선원들, 물고기를 통해서 얻은 어떤 교훈이 있다면, 배움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후보에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소명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 후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명제적으로 아는 지식만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교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은사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원들과 물고기의 고백을 통해서 제 마음에 성령의 찔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에게,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니느웨의 약탈자들이 메시지를 듣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을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한 바울의 이야기가 저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86년 몬로빌 알라바마에서 맥밀렌 또는 조니 D라고 하는 트리 트리머라고 하는 높은 나무 가지에 올라 나무를 벌목하는 흑인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살 된 백인 여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그는 분명히 그 여자가 죽은 그 장소와 시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세워도 백인 검사, 백인 경찰, 백인 증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백인들이 사는, 백인 주민 86%가 사는 그 장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11명이 백인이고 1명만이 흑인이었습니다. 백인 판사, 백인 검사는 저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저는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6년 동안 감옥에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COVID-19 검사를 하고 그 20분 기다리는 가운데 그 20분이 2시간, 이틀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기다리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런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델라웨어 가난한 슬럼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지니아의 노예로 2번 팔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법대를 나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내 개인의 영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알라바마 지역에 불의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조니 D. 맥밀렌의 케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백인 여성과 여러 사람과 함께 그 많은 페이지가 되는 내용들을 살피는 가운데 이것은 백인 지역에서 백인 검사, 백인 증인들, 백인 배심원, 백인 판사가 잘못 내린 결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법정에 4번 상소했지만 4번 다 기각을 받았습니다. 조니 D. 맥밀런의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조니 D는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뒤로 하고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인 경찰들은 저에게 만일 당신이 계속 이 사람을 변호하면 당신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을 제 가슴에 심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5번째 상소를 냈고 그 상소를 허락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상소한 결과 이 조니 디 맥밀렌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 영화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몇 번 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보시기를 저는 추천하고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편집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조니 디가 무죄 선고를 받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족들이 사형수가 사면수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형에서 사면을 받고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나올 때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사형수들이 그들의 밥그릇 또는 컵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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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서 그 조니 디의 출소를 축하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깐이긴 하지만 그 조니 디하고 브라이언슨 변호사가 미국 상원 저디셔리 커미티 그 사법위원회에서 이 미국 사법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증언한 이후의 내용과 실제 인물들, 실제 배우가 아닌 실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세 장면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case of the People versus McMillan, the court hereby grants the defendant's motion. All charges against you are dismissed, Mr. McMillan. 브라이언 스티븐슨 구약 성경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나훔과 요나서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약탈자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영화에서 보신 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고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을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약탈자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뉴송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만 가지 이유 함께 기립에서 이 찬양을 주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주님을 경배해.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가득 채움바 되어서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용서를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롭게 증거하는 우리 뉴송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하게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뉴송교회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영이 일일체 해하지 못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